님의 비유 39번째 시간으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요. 7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단지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거를 증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라는 이 양식을 하나님의 떡을 먹고 하늘이 되는 것이 성도의 구원이고 영생이고요. 이렇게 예수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어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시간적인 종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살려낸다. 그 에스카토스 기억나죠? 이는 시간적인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 하나. 인간의 욕망이 품고 있는 나를 지키고 확장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환원되고 전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적 욕망이 하나님의 초월적 생명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 그 정욕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생명이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말하자면 뭐라고요? 혼인 예식.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박혀지는, 세워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이랑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거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는 정욕이 죽고 탐심이 없어진다 라는 뜻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욕심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잘 못 믿어서 그러시는 거.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금욕을 요구하는 말씀처럼 들리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 관한 욕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삭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요? 그러시나요? 그러는 줄 아셨어요? 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노력은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나름대로 애쓰셨고 앞에 있는 분도 노력 별로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에 있는 본성적인 그런 욕망과 욕심과 탐심과
그런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모자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네. 하다라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볼게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 말하자면요. 성경은 인간의 욕망을 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느냐.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 인간의 정욕이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 그 욕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느냐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욕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으로, 용어가 적당하지 않아서 환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좀 그러니까 전환된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의도는요. 인간의 그 본성적 욕망과 욕심은 없어지지 않는다. 됐죠? 그거로 살면 그 욕망과 욕심대로만 살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과 욕심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환원? 변환? 좀 용어가 애매해. 트랜스포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형들을 향해서 나를 해하려고, 그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죽이려고. 근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욕심과 탐욕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은 여전히 그 악이죠. 요셉은 그거 모르고 그 현실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악들을 사용하셔서, 말하자면 욕망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을 맡은 자로 요셉을 세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망과 욕심을 삭제하고 이런 금욕을 이렇게 막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말하자면 도덕성과 윤리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종교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교인이 타락을 많이 해요? 사업가가 타락을 많이 해요? 종교인이라고 타락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성결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물론 더 이렇게 윤리적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환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는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죽이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며 의지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미끼인 예수를 먹고 마지막 하나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똑바로 서게 되는 성도의 구원이다. 그 양식, 예수라는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욕망이 삭제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욕망의 삭제는 욕망, 욕심, 탐욕, 정욕 등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걸로 환원이 된다. 그래, 이거 뭐라 그럴까? 락강이나 프로이드는 이제 환유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치환이 된다. 하여튼 용어가 애매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난주까지 설교였고요. 오늘은 이제 초막절에 관련된 거. 6장에서는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7장에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게 6장은 광야에서 양식에 관한 이야기, 7장은 성전에서 물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7장 전체의 이야기는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2페이지로 가셔서요.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게 잠깐 제가 이제 7장 2절부터요 20절까지 편집을 한 거예요. 집에 가셔서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에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와 있대요. 이스라엘의 12세 이상의 남자는 매년 몇 번이요?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7일간 무교병을 먹는 날이고, 맥추절은 씨를 뿌리고 나맥, 보리를 거두는 추수 절기이고,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는. 유월절은 우리나라 절기로 하면 신구정? 구정? 동짓날 팥죽 먹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단오? 머리 감았나? 5월달 보리 그때 거두지 않나요? 아니. 수장절은 그 추석? 근데 이런 거 절기를 보면 농경 사회는 그런 다 절기가 있었나 봐요. 그냥 농담으로 한 거고요.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초막절, 수장절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믿으면 뭐 한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럼 믿으신다면 흘러나오시겠네요? 그러시겠네요.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전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말라야 됐네요. 그 다음에 배경은 성전에서 초막절 절기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때가 대목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좀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일신 신학과 성경 중심 신학이요. 당대 유대인들의 신학은 실론으로는 유일신이 뭔지 아시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만 믿는 종교예요. 유일신 신학이었고, 구원론이나 교회론적인 관점에서는 성전 중심 신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론이 배타적인 종교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구원자지요. 여러 가지 구원의 길 중에 예수님도 구원자가 아닌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론은요,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확신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하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전 신학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택하시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선민신학, 그러니까 선민의식. 이게 뭐예요? 선민의식이? 선민의식. 너희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다 그러잖아요. 성민. 너희들만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 버려진 자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들의 신학체계가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왜곡되어져서 자신들만의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신학이 되었습니다. 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의 반대가 뭐죠? 이타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으로는, 구원론 교리로는 예수님만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다른 종교랑 소통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든 거, 왜 니네만 그렇게 구원이 있다고만 그렇게 잘난 척 하냐.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신학적 신념을 배타적으로 믿고 있는 거랑 내가 배타적으로 있는 거랑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있어요, 없어요? 부처 믿어도 돼요? 착하게 살면 돼요? 돈 많이 벌면 돼요? 거룩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구원의 길은 몇 분이 없어요? 예수님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유일신간이, 절 보세요. 어딜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유일한 종교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는 유일신간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와 사람과 이웃들을 향해서도 배타적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신들이 성격이 모난 거 가지고 신학이 유일한 걸 생각하는 거야. 자신들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학이 이기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잘 생각하니까 뭐냐면요. 기독교의 유일성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지. 됐죠? 선택받고 구원받은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유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가끔 하는데 한소희 목사만 진리를 전하죠. 왜 비웃어요? 온 땅 교회만 진리의 교회죠. 배타적이에요. 근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니만 잘났냐? 니만 뭐 진리냐?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치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오해를 온 거 있으세요? 앞에 있는 거. 네. 그렇게 오해를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유일신간이에요. 그치만 나만 그 구원받고 나만 절대적인 가치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네. 한성민 목사만 진리고 뭐 다른 모든 교회는 다 가짜고 얘네는 다 나쁜 사기꾼들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잘 오해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 안에서 똑바로 서는 거랑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냐. 요거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 똑바로 섰다고 하는 분들 마음속에 되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의 신념이 그런 건데 요거를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오히려 신학적인 신념은 똑바로 있어야 되지만
사람과 역사와 이웃에 대한 이해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좀 포용적이고 너그러워야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막 동성연애하면 막 지옥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막 그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하이잖아요. 뭘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적인 측면에 똑바로 서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지체들이나 혹은 아직 우리가 볼 때 우리 이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복음과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포용해야 할지를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성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요거는 우리만 갖고 있다. 나만 갖고 있다. 니네들은 다 오랑캐들이야. 이런 식의 신학적 관점으로 있는 거죠. 이 페이지 성전을 무너뜨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전으로 오셔서 첫 번째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가짜 성전에서 진짜 성전의 의미를 성전 자체로 오신 당신 자신으로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는 선언이 당대 유대교의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모욕이었겠죠. 야, 니네 교회 다 구라야. 백날 예배 드려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 니네가 내는 헌신은 다 하나님 안 받으셔. 기분 좋으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다 투자한 게 얼만데. 헌신한 게 얼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를 건네줄 수 있는 진짜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너희는 이 건물 성전에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너희는 목마른 자들이다.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떠한 만족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성전이 너희에게 생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너희는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는 거다. 생수는 이 성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대 유대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온당께 이게 세워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놈이 와가지고 선생님 뭐 진짜 구라야. 진짜 이상한 놈이야.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푹 찔러지 그냥? 마치 이제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영업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여기 큰 교육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강단 높이 세운다며 예배 오는 사람들 여기 다 뻥이야, 구라야. 여기 와봤지 안 돼, 막 그러면 어떤 꼴이냐고. 나에게만 재능이 있어.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남의 영업 장소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이렇게 우상화 잘 해놨어요. 착하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그런 분이에요. 오늘 마치 그런 거라니까 제가 가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냥 언제 죽일까 하고 칼만 들고 있었던 거죠. 원래 생명을 살리는 생수는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성전을 모형하는 에덴 동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창세기 2장 9절 본문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름답고 거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승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 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성전을 모용해요.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 교회, 그 안에 강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그 강물에 의해서 땅을 적신 거죠. 특히 선지서에서는 하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묵시 문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포로된 그들의 상태에 건물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 대한 묵시적 기대가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나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물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발목에, 허리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의 은혜, 발목의 은혜, 허리의 은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향력에 관한 표시이기도 하겠죠. 9절에 이 강물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장악한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게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덴 동산에도 세상을 기경하는 강물이 흘렀고 그리고 그 묵시록적 이상의 하늘에서 본 하늘의 성전에도 이렇게 흘렀어요.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에 또 그가 성전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뭐 결론을 내면 그럼 성전에는 땅을 살리는 물이 흐르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죠. 그 예수님에게 물이 흐르겠네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또 뭘로 만드신 거예요? 또 뭘 만드신 거죠? 볼게요. 사람을 살리는 진짜 생명은 오직 성전에서만 흘러나옵니다. 그 구약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유일한 방식인 성전을 자신들만의 선민 사상으로 왜곡시키셨습니다. 구원의 모형과 방편인 성전의 유일성을 그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선민의식으로만 자신들만의 유일신학으로 왜곡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모른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내가 이거 붙잡고 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초막절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케노페기아로서 구약에서 장막을 세우는 것, 새가 깃드는 것을 의미했대요. 이 단어는 장막, 천막을 의미하는 스케노스와 말뚝으로 고정시키다, 장막을 치다를 의미하는 페그, 뉘미의 합성어래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장막을 세우는 절기. 됐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절기를 기념하는 거. 초실절,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를 하는 절기. 성령 강림 절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 장막절은 추수한 것을 모으는 절기인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하면서 집을 뭘로 지었어요? 그거를 이제 텐트라 그러죠. 이동식 집, 유목민이었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도중에 천막에 거한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이고요. 둘째는 한 해의 농작물을 추수하면은 뭐 해야 돼요? 추수한 다음에 곡간에 저장하는 거죠. 그 저장하는 절기예요. 초막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성전이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그곳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광야의 현실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양식이란 성령 받은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구원으로 이렇게 성전된 성도 안에 진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형으로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예표된 성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으로 첫 번째 계시된 성전이, 첫 번째 성전, 율법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은 누구예요? 네, 첫 번째 성전은 율법으로 모형된 성전이라고 하고요. 말을 못하는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을 내용으로 가지고 오신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의 육체예요. 이 성전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흘러나온대요. 결국 성전이라 제가 둘도 쳐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 임재의 장소, 그 장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됐죠? 그럼 보세요. 우리는 이 성전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어요? 아직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네. 그 온땅교회 성전. 그 성전이 이래. 저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게 뭐냐면 내 밖에 있는 외적인 물리적 건물과 장소를 의미화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잘 되셨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게 잘 되셨어요? 교회. 그쵸? 집에서 말씀 듣는 게 잘 됐어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게 잘 됐어요? 성전이었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게 더 큰 우리의 감화가 된 거죠. 그거는 이 건물이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장소적 유익이에요.
집에서 공부하면은 텔레비전 있고 막 애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독서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장소적 유익인 거지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다른 영향이 나타나서 성전으로 이름진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임재하고 이렇게 지하는 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구별된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뭐 나누면 뭐 하나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감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감화가 아니라 그냥 장소적 전환이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집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어디 뭐 공원에 가서 바람 쐬면 기분이 전환되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야구장 가서 치맥 먹으면서 막 응원하고 그러면 기분 전환되잖아요. 그런 류의 심리적 전환이 있는 거지 진짜 그 예배당과 성전 안에 하나님 거기에만 임재하시고 거기에서만 기도 들어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되는 거죠. 그거는 거기에만 하나님 임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장소적 어떤 분위기나 심리적 상태가 전환이 된 거예요. 됐죠? 성전은 그런 구별된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 아시죠, 이제?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용으로 임재하시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을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결론 내겠지만 그러면 그 성전을 어디에 지으시는 거예요? 그치요. 내 안에 보다 더 정확하게 나로 내 안은 나의 한 부분의 나의 인생 전체 한 부분이죠. 그런 보다는 나 자체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지난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호로고스 사르크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죠.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스케 노온데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그 뜻이에요. 자,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뭐한대요? 장막을 친다.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가 두 번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지고 그를 믿는 나를 세 번째 성전으로 지으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성도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서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그게 뭐냐? 인간의 욕망의 근원이 진리의 물에 장악당하여 하나님의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생명이 만들어지는 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욕망하지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욕망하고 남자가 여자를 욕망하지요. 근데 그 욕망이 생명이 됐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욕망하여 뭐가 돼요? 생명이 되네요. 그렇죠? 인간은 여전히 욕망하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십니다. 그것을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해서 생수가 휘도르 자오라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물이래요. 그럼 이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개념이 뭔지, 뭐 흘러나오는 물 있으세요? 배에서? 큰일 나죠? 그 내용이 뭔지 이제 볼게요. 휘도르 레오, 이게 흐르다. 이 레오어에서 흐레오가 왔는데, 흐레오가 말하다, 이야기하다. 레오, 로고스, 레마, 레기오 다 같은 언어예요.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는 배에서 살아있는 진리의 말이 흘러나온다. 물이 흘러 땅을 적시듯 인간의 배에서 진리의 말이 흘러나와 땅을 살린다. 인간의 욕망의 배에서 진리의 물이 흘러나와야 마음이 생명을 낼 수 있는 뭐가 돼요? 땅을 살리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흐르는 물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물은 뭐라고요? 우리에서 흘러나오는 거 말뿐이 더 있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양 빛을 갚는다 그러네요. 천으로 주어진 그 빛을 말로 갚은다니까요. 예수님이 말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실제로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몇 년 전에 실험을 했어요. 뭘 실험했냐면 화분을 두 개 놓고 한쪽 화분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착하다. 넌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귀해. 그런 좋은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이,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한쪽 식물에다는 나쁜 놈, 저주받을 놈, 왜 태어났어? 나가 뒤져! 그 말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 화분이 죽었어요. 똑같이 했는데 더 재밌는 실험, 물이 있어요. 그냥 물 생명이에요. 물 생물체는 아니죠. 물이 있는데 한쪽 물에다는 사랑해, 고마워, 귀해, 좋은 말을 계속 하니까 물의 입자가 아주 아름답게 빚어져요. 물의 입자가 둥글둥글하게. 한쪽 물에다는 이 싸가지 없는 놈, 죽어. 왜 막 그러니까 물이 뾰족뾰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어떤 말을 듣냐 되게 중요해요. 어린 아이가 예뻐요? 못생겼어요? 예뻐요. 걔네가 예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걔네가 예쁘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겠어요? 자기 생존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오다가 사춘기를 지나면 애가 예뻐요? 못생겨졌어요? 예뻐요. 아주 괴물로 변하잖아요. 그래도 이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욕망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우리가 다 좋은 말 하면 사나요? 착한 말, 예쁜 말, 귀한 말, 소중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거짓말 뭔지 아시죠? 그냥 경찰서 잡아가는 그런 거짓말 말고 율법 안에 있어 율법을 내용으로 율법을 모양으로 하는 그 모든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 말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을 내는 그 말을 하라. 그 뜻이에요. 됐죠? 그럼 볼게요. 네 개의 복음으로 기경되는 땅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개의 강은 네 개의 말로 흐르는 네 개의 복음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개의 말을 전해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복음. 복된 소식, 복된 말을 복음으로 얘기해 주셨다니까요. 구약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성전이고, 둘째는 하늘의 양식이 저장되는 곳간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성전으로 짓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식을 저장하는 곳간으로 세우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도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성전을 짓는 거고 곳간의 양식을 저장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왜곡된 이스라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새 성전을 회당에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목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언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생업이 뭐라고요? 바울의 생업은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려고 선교 사업을 하려고 자비량 선교, 텐트 메이커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집을 짓는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집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 얘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텐트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업을 누구랑 같이 했냐면 누구죠? 안 나오나? 아굴라인가? 브리스갈라인가? 네, 아굴라랑 같이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회당에서, 왜곡된 성전에서 밝히 증거함으로 그들의 왜곡된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바울처럼 복음이 증거될 때 회당에서 왜곡된 율법 안에 갇혀 있었고 율법 안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그 옛 성전이 무너지고 바울로 지어지는, 바울의 말, 복음 증거의 그 말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집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또 뭐가 있어요? 집에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는 임재와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은 누구예요? 그 진리에 의해 지어져 받는 나 자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성전이고. 그럼 이게 어디 가요? 그러면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걸어 다녀서 여전히 왜곡된 회당에서 율법의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전마다 지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고 교회가 확장돼 간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교회가 영업을 하려고 이 성전만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만 주님의 거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뻥튀기를 드리면서 하는 게 되냐고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헌신을 하려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할 전임으로 일할 사람도 필요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라고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아이, 사는 것도 고단한데 굳이 뭐 그것까지 목사이고 그러지 마세요. 읽어볼게요. 바울과 아굴라가 행하였던 일은 단순히 생업으로서의 천막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들의 일이 곧 성전을 짓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며 우리 배에서 일어나는 거듭남과 회개와 성장과 변화의 내용들을 말하는 일이고 진리의 말로 흘러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두 번째 성전으로 말하는 성전으로 주고 그 말을 영으로 받은 성도를 세 번째 성전으로 그 말을 담은 성전으로 그 말을 전하는 성전으로 그 복음은 그렇게 증거돼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배우고 있고 또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그걸 받고 그것들을 흘리고 나누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예수님 당대 헤롯 성전이에요. 그 성전 이거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삶으로 세우리라. 그렇죠?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죠? 성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연결돼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예요? 지어져 가는 거죠. 성령 안에서죠. 성령은 영이고 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진리, 율법을 내용으로 증거한 거짓말이 아닌 참의 말. 이렇게 우리의 뱃속에 네 개의 복음이 진리의 양식으로 흘러 들어와 복음이 들어왔죠. 흐르는 물이 된 거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저장하는 곳간으로 가난하고 목마른 나와 같은 영혼들에게 네 개의 복음을 흘려주는 교회. 그러니까 인간 그러면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하면은 그럼 결국은 전도하라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과 이 진리를 듣고 이 도에 복종하며 이 말씀 안에 은혜를 받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각자 그 인생의 과정들이 있죠. 내가 경험한 구원의 과정, 은혜의 과정, 그거 있죠. 그 길을 가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의 도와 이 진리의 도 앞에 굴복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 있으면 돼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이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렇게 조직화돼서 예수는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교회에 와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건 내 안에 있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만들어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흘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그렇게 상품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인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 길이 있죠. 나는 가잖아요.
근데 내 남편과 아내와 주위 사람들 보니까 나랑 다른 길을 가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나의 그 길을 내 말로 흘리고 나누어주는 차원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구원을 받았던 그 길을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싫으신 거죠. 맙소사가 나오는 거죠. 헐. 근데 가끔,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듣고 있잖아요. 나는 들었는데, 왜 쟤는 못 들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어떻게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이 어려운 복음을. 나는 들었잖아요. 듣고 있고 그렇게 흘려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온땅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표상을 만들고 이렇게 차별화된 상품 내용들을 흘리고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되려고 모여진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물론 저도 목회를 하려고, 교회를 하려고, 지역교회를 하려고 신학교 간 것도 아니, 솔직히 그래서 간 건 아니죠. 제가 목사 자격증 따려고 신학교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학교는 목사 자격증을 따는 곳이라는 걸 들어가서 배웠으니까 가서 나도 교회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하도록 이끄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뭐 신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권사님 얼굴 보고 내가 몇 년 열심히 목회하면 권사님 교회 올 수 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했겠어요? 그랬나? 가다 보니까 그 말씀과 진리를 따라, 그 말씀에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전이고. 근데 이거를 자기 거라고 움켜쥐고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거 갖고 있는 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내적 자부심, 생명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셔서 그렇게 성전으로 양식을 간직한 자로, 양식 맡은 자로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로 감화시켜 주시고 또 복음의 내용으로 생명을 건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내용으로 깨닫게 하시고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우리의 육체와 정욕이, 우리의 탐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삭제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된 것을 배웠사오니 그 생명을 진리의 말로, 영혼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로 흘리고 나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완고하고 고집으로 우리의 마지막 그 하나를 붙잡고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폭로시키고 우리를 벌거 벗기실 때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흠이 없이 안식하며 자유로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경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말을 담은 자로 오롯이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속에 승리케 하시고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누며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552장이요.